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5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브루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도 있고요. 불교의 중도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연예인들 중에는 많이 알고 인용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죠.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교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다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 교회는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갖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 보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책을 함부로 하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성경책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말씀에 대한 이 절대 믿음이 제 가슴에 탁 잡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해외를 나가든 지방을 가든 어느 캠프 현장을 가든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무거워도. 이 성경책이 작아도 무게가 되거든요. 짐을 다 싸고 마지막 위에 성경책을 두면은 무게가 갑자기 더 확 늘어요. 전에는 갈등을 했어요. 성경책이 무거운데. 이걸 빼고 어느 교회든지 성경책 빛이 된 것이 한두 개는 있어요. 그걸 쓸까? 그런 생각, 그런 유혹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늘 지고 다녔어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되게, 물론 핸드폰에도 앱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로 눈으로 보면서 읽고 앞뒤 문맥을 확인할 때 더 말씀에 대한 마음의 그 믿음이 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도 어디를 봐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해야 돼. 그 제대로 된 해석이 뭐냐? 복음적이어야 한다. 내 생각을 넣지 말고, 내 지식을 넣지 말고, 내 기준 하지 말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들 봐야 돼요. 거의 내 입장에서 내 유익한 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적용을 나에게 맞도록 우리는 적용을 하잖아요.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항상 뭐냐? 복음적.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돼요. 성경에 나쁜 사람, 옳은 사람, 부정한 사람, 정직한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 복음에 생명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악인, 선한 사람 다 나오죠.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나와요. 불신자가 더 강하고 더 성공하고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되느냐? 악한 자, 핍박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부정한 자.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것으로 나와요. 마귀의 전략, 사단의 역사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복음적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왕이란 말은 사탄의 권세만 깬 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왕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도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구원을 하시면 말씀하는 거예요. 또 천사적 사명입니다. 말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도 나와요. 오히려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자들도 나와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에스더와 같은 여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전부 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것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사단의 그림자로 말하잖아요. 애굽을 세상의 그림자로 말하고. 그러니까 전부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역사다, 이 말.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도 꼼짝을 못하고 마귀도 꺾이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 이름에 권능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를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이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쇠라고 부릅니다. 천국 열쇠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노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풀리는 열쇠.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는 열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성경에서 뭘 말씀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성경 지식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복음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참 지식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복음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사람은 어디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것이 나오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 기준이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면 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면 이게 충분하다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면 끝인 거예요.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고요. 원리스를 되는 거예요. 또 혼자도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지속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했을 때. 그래서 원리스 되면은 내가 힘들고 낙심하고 힘 빠졌을 때 원리스가 되면 힘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믿음 생활 하는 거하고 가족 중에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형제 중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만나지만은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같이 모였을 때 달라요. 또 애경사가 있을 때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내 주변에 같이 있다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에 큰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상 숭배할 때 야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면은 누가 펴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줘요. 그래 우리가 예배하자.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뭐 평소에는 믿음 없는 것 같아도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믿음의 한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게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가 아니에요. 다 틀려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다 맞아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우리 신앙은 그래서 성경적이에요. 우리 믿음은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나에게 그것을 방해하면 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나를 진리가 아닌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나를 위해서 하도록 공격하는구나. 말할 필요는 없어요. 들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니까 내 가슴으로. 그리스도면 안전해. 그리고 그리스도로 나 혼자라고 하면 혼자 돼야 돼. 그리스도로 같이 하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다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완전하다. 저 사람은 진짜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틀린 수도 있는데 내가 검증해서 맞다고 저 사람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틀리다고 그 사람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완전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 나 대책임질게. 그 말 믿고 갔다가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야, 이 사람은 진짜 같다. 아니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나가는데 말도 없이 인사도 없이 나가는데
목사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해서 못하겠대. 그러면 더더욱 전화를 하든지 찾아와서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엔 영원한 믿을 자도 없고 영원한 배신자도 없고 이 땅에는 영원히 나에게 이익만 줄 자도 없고 내게 영원히 손해 줄 자도 없어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섭섭할 이유도 없고 속상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았는데 그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날 잊어버리는 게 좋지. 요셉이 도왔던 장관들이 그랬잖아요. 요셉 때문에 생명 살고 복직됐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를 잊어버려야지 그리스도 생각하고 나를 잊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를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과 나를 동등한 데 놓고 예수님도 찬양하고 나도 찬양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성도님들이 막 할 때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당연하지. 나를 예수님처럼 높이고 나를 예수님처럼 존중하고 나를 예수님처럼 따라간다면 그건 우상이죠. 그렇죠? 저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 때마다 막 쫓아가서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면 그분도 처음에는 감사하겠지만 나중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있지 내 목사님 보고 있나. 목사님 너무 그냥 심하신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내가 축복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위로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맞으니까 너희는 기도로 나를 도우라. 힘써 주의 일을 위하여 전도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목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인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자라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성도가 되지 않고 정말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인 나도 그리스도 제자요. 모든 중직자도 성도도 그리스도의 제자요.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한 자요. 우리는 모자라고 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완전한 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우리가 지식으로 행위로 바르게 가고 바르게 생활해야 되지만 우리가 오직 복음적이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진리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작은 여론과 여러 가지 뉴스들과 그리고 공격과 칭찬과 축복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갈등함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굳세게 세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말씀 성취 속에, 응답 속에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도, 체력도, 일도 성공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모든 주사랑교회 태영아 초동부, 중고대 청려전도 남전도회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응답으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을 예수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선포하고 사용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과 축복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